몸이 너무나 아픈 극심한 중병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환자에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필요 없는 집착은 다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참되게 보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염불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지하게 하는 염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거리를 다 버리고 죽는 순간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잘 숙고를 해야 되죠. 죽음하고 연관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건 뭐 친구가 나한테 서운한 소리를 했다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고의 집중을 한다면 어떻게 진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언제 죽느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100살 넘어서도 한참 더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분은 억울하지 않고 젊은 사람은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한 몇천 년씩은 확실히 살 태세인 것처럼 정말 악착스럽게 살죠. 몇 년 전에 우리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의 동생, 그러니까 저하고는 사돈이죠. 그때 말기암이라 해가지고 이미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매형이 운영하는 그 식당 부근에 그 아주 경치 좋고 호수도 끼어 있는데 아주 그 별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살라고 동생을 불렀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거기 갔으면 참 마음을 내려놓고 참 나를 들여다보고 나에 대한 수양을 해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일 것 같은데 그분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본인도 알 텐데 전혀 곧 죽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누가 뭔 일 있으면 자기가 나서가지고 같이 뭐 챙겨나고 막 아니 저분이 곧 돌아가실 분이라고 그러는데 왜 저런데 저런 걸 집착하고 저렇게 신경을 쓰고 사시나. 화낼 때는 화내고 막 그래요. 그분은 몇십 년 더 살 것 같이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남의 일에 관여하고 화를 내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들고 참견하고 감정을 쏟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나는 그분의 위험한 상태에 처한 처지에서 그분이 가진 그런 심성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도저히 이해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 같으면 죽음이 나에게 곧 임박했다면 모든 걸 다 잊고 깊이 명상한다든지 염불한다든지 영혼에게 이로운 그 어떤 일이라도 찾아서 꼭 하고 공부도 할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세상으로 쓸쓸하게 자기 혼자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아주 친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 반이 아니라서 별로 친하지 않고 지내다가 하여튼 이 친구가 그 부근에 우리 학교 주변 어디에 그 역이 생겼는데 역사 주변에다가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것도 볼 겸 뭐 이렇게 부동산, 그 부인은 부동산을 하고 이 친구도 경찰 경감 출신이었는데 이제 퇴임을 하고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잘생겼거든요. 그 친구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가 선글라스를 끼고 왔는데 머리가 시커멓한 게 아주 평상시엔 염색도 하고 참 멋지게 하고 다니는데 머리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랬더니 이제 교장실로 들어와서 모자를 안경을 벗고 보니까 약간 사시가 됐는데 지금은 많이 돌아왔다 이거야. 뇌 수술을 했답니다. 뇌암이 걸려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를 받는 거야. 뭐 부동산 관계 때문에 아마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뇌암이고 수술하고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저런데 뭐하러 그렇게 부동산에 집착을 하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친구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교수급이더라고요. 풍수지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중에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등급에 있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둘이 여기 아주 저기 굉장히 명당짜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구경 한번 가겠냐? 그랬더니 얼른 따라서 나서더라고요. 같이 가서 보니까 뭐 여기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이 뒤에 가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면 진짜 뒤에 가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몇 자리 뒤에 가면 어떻게 생기고 앞에는 뭐 어떻고 저렇다고. 정말 고수구나. 풍수지리 하는 사람 중에서는 저렇게 뛰어난 사람을 처음 봤구나 할 정도로 정말 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부동산 전화 받고 뭐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친구도 역시 사망을 해가지고 그 친구 전화로 이렇게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하고 아들이 아마 했는가 봐요. 그게 아주 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한 번 그런 걸 더 한 번 느꼈어요. 저번에 그 사돈한테 느꼈던 것처럼 이 내 친한 친구한테도 이 친구가 사망할 때쯤 되면 자중하고 자기 들여다보고 연불 같은 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를 심취한다거나 뭔가 영혼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부동산을 붙들고 부동산을 하다가 가는 걸 보고 참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전혀 필요 없었고 실제로도 없어요. 종교라는 건 원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던 분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했어요. 저절로. 그게 자꾸 내려와서 지금의 카톨릭이니 기독교니 이렇게 된 거고, 불교는 부처님이 계시고 사실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불교를 다시 부흥을 시키지 않았으면 불교가 이렇게 성행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대접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또 그분들은 뭐 승단을 만들어라 뭐 교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사랑과 자비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남들을 용서하고 잘못을 용서해가지고 원수를 없애라는 것이 자비정신이잖아요. 간단한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윤회를 하는 이유는 남을 미워하고 집착하고 욕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것은 깊이 참여하면서 염불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과감하게 용서해라. 그리고 친구가 되라. 그래서 원수를 없애라. 그러면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많은 이게 이 불교가 산스크리트어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것이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말로 번역돼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원래 수타니파타 같은 거를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말이. 근데 중국말로 바뀌어가지고 뭐 사자성어 같은 걸로 쫙 한문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됐나요? 다른 사람하고 원수졌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내가 과감하게 용서하면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대신 또 내가 잘못했어. 저 사람을 전생에 저 사람 죽인 사람이 나를 원수가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내가 깊이 참회하고 내 힘으로는 참회할 힘이 없으니까 부처님을 불러. 나미아불타불을 불러서 부처님께 의지해서 부처님의 힘과 합쳐가지고 그 많은 빚을 갚아요. 살생의 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깊이 참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연부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 원수를 갚으려고 왔던 이 존재가 실제로 원수를 갚으러 왔죠. 그런데 어떤 영안을 여인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는데 그 원규가 나를 찾아서 왔어.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관세음보살님이 탁 나타나시더니 관세음보살님이 옆으로 가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대화를 하는 거야. 야, 네가 말이야 전생에 저 사람이 널 죽였지. 그래서 그렇지만 네가 저 사람 미워하고 원수가 앞으로 오다 보니까 네가 원규가 돼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참 불편하지, 어렵지. 그럼 내가 말이야 네가 저 사람한테 죽었으니까 그 원수가 1억 원어치잖아. 예를 들자면 돈으로 치자면 1억 원어치잖아.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연불한 공덕으로 2억 원어치의 빚을 너한테 줄게. 영혼은 빚밖에는 없어요. 빚을 주는 것이 천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2배로 갚았어. 관세음보살님의 힘으로. 내 힘도 조금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가가 이제 상황을 다 알게 돼요. 관세음보살님이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가 더 좋은 곳으로 갈래? 원수를 갚고 그냥 말을래? 또 다시 계속 윤회할래? 뭐 이런 걸 설명해주고 빚을 줬어요. 그러면 그 영가가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극락으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원규가 얘기하면서 가요. 사실 너한테 원수가 앞으로 왔는데 관세음보살이 하고 너하고 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내가 천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잊고 그냥 가겠다. 잘 살아라.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연불 감옥록을 10년이나 써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은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아시고 연불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